구약성경 411면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모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엘리 대제사장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함께 살피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아이라면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한나가 또 그의 아버지가 양육을 담당하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잘 자라났다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근데 살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 말씀은 사무엘이 지내고 있던 회막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과 아마도 더 가깝게 이 사무엘이 지냈어야 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쓰여진 행실이 나빠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그 아들들에 대해서 꾸미는 말처럼 쓰여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불량배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거죠. 이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좀 불량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쓸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악한 모습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은 불량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불량배라는 단어가 표현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걔는 그냥 윤리적으로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살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행실이 나쁘다, 불량하다, 불량배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불량배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헬라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만은 히브리적인 그 전통 속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안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아간다라고 사용할 때 그 안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인데, 서로 경험하고 몸을 부대끼고 관계를 맺었을 때 알아가게 되는 그 깊은 관계가 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지식을 몰랐겠습니까? 많이 배웠겠죠.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고백했는데, 그 전에도 그냥 목사의 아들이니까요,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1등 하고요, 성경 암송 대회 나가서 상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지식은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지식이 많으니까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죠. 엘리 제사장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을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강론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냐 하면 불량배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은 이 불량배 같은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대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의 몫은 기름을 태운 후 가슴이나 오른쪽 넓적다리 같은 특정한 부위를 취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보내서 이게 삼지창 같은 거 휘휘 저어가지고 걸리는 거, 그냥 뭐 좋은 거 이런 거 가져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하는 기름을 다 태우기도 전에 강제로 빼앗아 오기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기름을 가져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참 감사하죠. 저희는 마블링 잘 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당시에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고기일지라도 무슨 그 불을 이렇게 피우는데 사용할지언정 사람이 먹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왜요? 기름이 땡기니까요. 그게 좋으니까요. 내 입맛에 좋으니까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무슨 말이 많아. 뭐 백성이 이거 다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가져가 라고 말하면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뺏어가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입맛에 자기가 좋은 것에 매몰되어 살았던 존재가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회막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또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이 모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행태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어지는 2장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어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좀 특별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벼락이라도 내리셔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좀 심판하시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그 회막 가운데 임하셔서 율법에 대해 다시 강론할 수 있도록 엘리 대제사장을 좀 책은질하든지 뭐 그러셔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참 성경이 재밌게 기록된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이 악행을 폭로한 그 사건을 기록한 그 내용 앞과 끝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둡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과 18절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기록한 반면에 그것을 둘러싸고 앞쪽에 있는 11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행에 대해 고발한 후에 마지막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그 사건을 기록한 후에 그 앞뒤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죄악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마저 죄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불량배 수준에 그칠지라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미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사람은 그들이 멸시했던 하나님의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화려한 에봇은 아닐지라도 세마포로 만든 소박한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흉폭한 사람이 날뛸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왔을지라도, 영적인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모두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점점 갈수록 이렇게 막 악하고 더럽고 참 이렇게 보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모든 교단이 총회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물론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소식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 목사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지?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악한 짓을 저지를지라도 그 앞과 뒤를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흥왕케 되는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겸손한 모양으로 드러난다는 것 또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멋있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막 그 힘있게 막 권력 있게 막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생명에 전하는 그 일들은 겸손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그 룻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오미의 인생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오벳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던 것처럼 겸손을 통하여서 생명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사무엘서를 통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 그것에 신경이라도 쓰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에봇을 입고 겸손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과 또 내 뜻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주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명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겸손한 에봇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겸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린 핑계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러워서 우리가 참 거룩을 지키기 힘들다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겸손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데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겸손을 통해 생명이 전달됨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전달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겸손히 섬긴 사무엘같이 겸손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